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그 환상을 제게 보여주시니까 이 찬양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은혜가 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배가 되니까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박수하면서 동참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나와서 찬양할 때에 함께 불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모든 교회들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에서 미래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7교회에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각각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각각의 이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순천 꿈의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서 보면은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들이 있고 고쳐야 갈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이 갖춰야 될 것이 있고, 예전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회복해서 되찾아 갖춰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으며, 또 우리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신앙을 가졌어요, 이제. 근데 그것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그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그 처음 신앙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친밀한 유대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신앙의 친밀한 유대감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려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이들의 교제는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떡을 떼며 성찬 예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하고 그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기도에 같이 힘썼다. 모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 믿음을 더 공고케 하고 그 은혜를 더 공고케 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겠다. 거기서 끊지지 않고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누어 쓰게 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게 되고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사람, 가난하고 없는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같은 마음을 서로 품고서 함께 열심히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예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그들이 나누게 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했던 그들의 생활이 세상 사람으로부터서 칭송을 받았다. 이 친밀한 이 유대관계,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유대관계, 성도들 향한 친밀한 유대관계를 이런 감을 가지고서 생활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합시다. 내 신앙을 뒤돌아봐서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신앙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충성하며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말도 못할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으로 통해서 궁핍함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안 돼요. 가서 물건을 안 사요.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물건을 안 사요. 그러니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물건을 사려면 또 물건을 안 팔아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팔겠다. 그래서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궁핍함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정말 말로 할 수 없도록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로 통해서 너희의 삶이 궁핍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걸 개의치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할 때에 너희의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을 때 그 신앙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빛이 나게 된다. 그것이 빛이 나게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핍박받는다고 그만두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이렇다고 그만두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신앙을 굳건히 지켜 나가게 되고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누가 나를 죽인다고 믿음 때문에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빛난 신앙이요 영광스러운 신앙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7절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부자들만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버가모 교회는 좀 부유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부요함, 자기들의 이 부요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고, 이 부유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드려도 전혀 부족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의자가 이렇게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의자를 요즘 당근으로 많이 내놔요. 당근으로 내는 건 옛날 의자들이라. 옛날 의자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누가 공짜로 준다 그래도 가져가질 않아요. 갖다 놔봐야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는 시설이 불편하면은 교인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가 넉넉하면은 편리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편안한 쪽으로, 편안한 것을 찾게 되고, 편안한 시설이 되어 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편안함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감출 수 있는 큰 교회로 모여드니까, 그래서 큰 교회는 더 많이 모여들고 작은 교회는 더 적게 모여든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냐, 혼합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혼합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니골라당이 말하기, 그래, 안 왔어. 아니면은 다른 이단이 와서 그래, 그것도 괜찮겠네. 라고 이런 혼합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 자기의 신앙을 적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세속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게 돼요. 이 세상의 편리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크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신앙은 내 자신을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는 혼탁하고 각종의 우상 숭배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혼합주의 신앙의 생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생활적으로는 부유한데 신앙적으로는 빈곤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부유한 자가 됩시다. 아멘. 신앙의 부유한 자.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각종 우상이 성행하고 이단들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순결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부유한 자, 내가 오늘 한 끼의 밥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 부유한 자를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단의 유혹이 엄청 심한 교회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심하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받은 줄도 모르게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고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이 사단의 유혹인 줄 모르고 그것이 좋아서 행하다가 보게 되니까 그 사단의 유혹을 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곳에 내가 서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그래서 늘 우리를 자신을 뒤돌아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곳에 있는지를 늘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또 혹시라도 사단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모습에 서 있는지를 내 자신을 늘 돌아봐서 그때 깨닫고 내가 여기 있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여기 서 있었구나, 내가 또 사단에게 넘어갔구나라고 이걸 우리가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그런 나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해야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그 혹독한 책망을 듣고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늘 회개하고 바로잡고 하다 보게 되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당하고 내가 어긋났는지 멀리 주님의 뜻에서 떠나 있는지를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 앞으로 나는 항상 그 자리다가 다시 들다 놓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게 되면은 신앙이 변질되고 세속화가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어긋나서 거역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이 생활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고쳐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사대교회도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보다 더 심하게 책망을 하셔요. 버가모보다 더 심하게 책망.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친다고 고친데도
더 심하게 책망을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난 열심히 한다고 그래. 열심히 하는 나에게 칭찬해 주지를 못할 망정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더 채근하시고 더 강하게 더 요구하시고 더 강하게 명령하시고 더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 내가 더 신앙이 더 나은 것 같고 더 내가 말씀으로 더 살아가는데 나를 더 심하게 책망을 하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건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건 주님께서 나를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랑으로 키우기 싶어서 그런다고.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더 심하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나를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설 수 있는 성도로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아니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서 울줄거리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더 채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이 주의 종들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나를 책망할 때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기에 사람들이 다 그래. 그냥 가슴이 그냥 이게 탁 올라오는 것이 가시가 탁 돋쳐서 올라오는 것이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책망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책망의 말씀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고 어떤 책망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어떤 책망의 말씀도 감사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 마음으로 들을 때에 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바로잡을 수 있고 나를 바로잡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영생은 불구하고 준엄한 지옥의 형벌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준엄한 지옥의 형벌이 마지막에 나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에 나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조그만 것도 이 잘못된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크게 책망하시며 내가 조금 잘하는 것도 울줄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나를 크게 책망하시며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영생은 물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허물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동안에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사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내 자신은 결단코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해서 영생은 영원히 날아가고 오직 지옥의 형벌만 나에게 안겨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나를 고치려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데 전혀 손색함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꾸지람하시고,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나를 바로잡아서 온전한 성도로 되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잘 새겨 들읍시다. 아멘. 그리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칭찬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이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인내 말씀을 지키라라고. 인내 말씀. 이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기 좋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성도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결단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갈 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땅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그리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마다 은혜 나누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감동되고 깨닫는 것을 은혜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찔렀던 말씀을 내가 듣고서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실천하는 가운데 또다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내 마음을 너무 쳐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내내 살았더니 내가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누느냐?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아직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의 모임이 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깨달아지고 얻어지는 걸 나누는 것은 아직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정착할 수 있고 또 나도 말씀으로 생활해가는 걸 정착하기 위해서 구역의 모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 때에 말씀 속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로 맺혀져서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삶의 열매,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결실된 것이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결실되는 것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누리며 생활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내 삶 가운데 결실을 맺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좋다. 그러나 너희가 인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굳건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은 종말 시대 때의 모습과 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가 할 수가 있어요. 종말 시대가 다가오게 되면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을 가지게 돼요, 성도들. 어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혼합주의적인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으로 가게 돼요. 마지막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돼요. 신앙이 교회들마다 종교다. 여러분, 큰 교회 좋아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는 대부분이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있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가 되면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큰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로 나가지 않으면은 교회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현상의 교회를 지키기가 힘드니까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의 신앙으로 가게 되면은 교회는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작은 교회로 약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순수의 신앙을 따르는 교인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라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라. 그것이 종말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현재 내 신앙이 주님 앞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직 예수로 사는 예수 신앙이에요.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생활해 가는 것이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예수의 십자가를 빼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의 신앙을 빼고 이야기하자. 예수의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보다 같은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탁한 이 종교다원주의와 신앙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라. 확고한 신앙.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 확고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시대에 영생을 누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나거든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찾아내고 그것이 발견됐을 때 미루지 말고 바로 회개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여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밑바탕에 이게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성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주님으로 더불어서 생활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성도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해 갈 때에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영생 얻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그 주님의 그 노력하심이 우리가 헛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그동안에 나에게 훈련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보살피고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 너 신앙을 잘 지켜서 참 내가 너를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영원히 사는 자로 데려가는데 내가 결코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너를 데려갈 수 있도록 너가 내 앞에서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무 기쁘다. 라는 이 음성을 마지막 때 그리고 지금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